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11조 건축헌금, 성경후 차량헌금, 상조헌금 드린 우리 서삼래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를 바라보니, 주를 의지하오니, 주를 사랑하오니 하나님 늘 굽어 살펴 인도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품사도 잘되고 강건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그 확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빌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부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배하였으되 아무 염이 없고 도리어 더 추가해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지를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마가는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맞아요? 모르죠? 알아요? 제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마가나 누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만? 마태하고 요한만 제자예요. 근데 어디 보면 주님이 제자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쓸 정도로, 사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참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았던 것 같고,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참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대접한 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잔치 벌릴 수 있는 집도 마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뭐를,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던 장소가 마가의 집.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마가가 나중에 보면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돼요.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 이 네 사람이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선교사가 돼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가 돼서 파송이 돼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럴 때 함께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역할을 했고, 2차 선교행 때는 같이 가지를 못해서 바울하고, 왜냐하면 바울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못 가고,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게 되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 마가. 그래서 유럽에 가면 마가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 마가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 흔적을 남겨야 돼. 증거를 남기셔야 돼. 그런 많은 증거를 남기신 분이 마가인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소개를 해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그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1장 1절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곧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대상이라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가 올 때 드디어 뭐가 왔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복음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다. 여러분들, 예수가 함께하는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천국의 삶인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복음이 세상에 딱 들어갔어. 예수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공생애 시작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예요. 그 30세 때 이루어졌던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딱 증거하러 갑니다. 복음이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임하니까 드디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감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잖아요. 예를 들면 손 마른 자, 손이 마른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건조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더니 이게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와 여러분도 이 피가 그냥 잘 통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나중에는 이게 막 굳어가 점점 이거 움직이기도 힘들어.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손발도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원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다리가 막 아프다는 거예요. 안수해 주래.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안수해 줬어. 주여, 모든 혈류가 완전하게 흐를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쭉 하면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기 1절, 자, 마가복음 5장 1절 봐요.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랬어요. 바닷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지없이 쏜살같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예루살렘 안에만 해도 회당이 몇 개 정도 있었냐면 약 480개 정도 있었어요. 회당. 왜 회당이 있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야 돼. 성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회당. 그래서 적어도 막 5가정 정도, 12명만 되면 그냥 한 그 그룹이 돼가지고 다 회당에 모여요. 우리가 사랑방, 구역 막 이렇게 모이듯이 쫙 모여서. 그 중에 이제 그 해당장을 관리하는 장을 갖다가 회당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뭐 하겠다고? 자기 딸을 살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회당장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나을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 그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갔을 때 그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어디까지 와야 돼?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 죽어가는 딸에게 다 손을 얹어서 안수만 해주면 자기 딸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끌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바닷가에 딱 도착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래요. 그래 가자. 네가 가자 그러니까 가자 이거예요. 가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그래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막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지금 답답할 거예요. 빨리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중요한가를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믿음이 있다가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굉장히 지체되기 시작하니까 막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도 답답할 때 말은 안 해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그렇게 미는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의 혈루병 든 여인이에요. 혈루병이라는 거는 피가 멈추지 않아 흘러버리는 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혈루병 든 여인이 12년 동안 뭐를 했냐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총동원해가지고 병원에 의원이라고 하면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많이 만났지만 또 뭐예요? 돈도 싹 없앴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치유가 안 되고 돈만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이제 희망이 없어져요. 절망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 많은 돈 다 가지고 돈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의사만 만나면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돈은 다 떨어졌지. 이제는 의사 만나러 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게 희망이 없게.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혈루병 든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야, 나도 예수 만나면 살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그때 당시에 뭔 병이냐면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 경수가 나올 때 그 생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어디 움직이도 못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거 끝나고 나면 정결례를 해야만이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격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한참 우리를 뭐 해야겠어요?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우리 집에서 나 코로나 걸리면 격리시켜버리잖아요. 왜? 만나면 다 걸려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그냥 폐쇄시키는 상황까지 막 올 정도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애토리가 된 거예요. 혼자 격리돼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굿뉴스, 복음을 딱 들어 예수 만나면 내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딱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부정한 자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알면 돌로 쳐서 죽일 텐데 막 뭐라고 할 텐데 어디 코로나 걸려갖고 우리한테 오냐 막 이렇게 뭐이라 했던 것처럼 그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 혈루병 든 여인의 상황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게 생긴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딱 대도 자기가 나을 것 같은 거야. 믿음이.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혈루병 든 여인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나도 과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만 나가도 말씀만 들어도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과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 나를 가까이 하시냐면 나에게 믿음을 보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임영권 권사님한테 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차승구 장로님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보시고 계신다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뭐를 준다? 소원을 준다. 소원. 이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라고 하는 소원,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그 행한 대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다시 말하면 소원이 있어야 돼. 이 혈루병 든 여인의 상황은 지금 완전히 이게 그로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갖다 손대도 자기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딱 들어와. 지금부터 문제예요. 이제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야 되잖아. 딱 일어나서 가사 보려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누가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나한테 가로막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자기가 혈루병 든 여인이라는 걸 알면 저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냐 이거지. 생각.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욕할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것 같고 라고 하는 생각에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 이 여인은 아니잖아요. 기어이 가잖아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장애물을 다 이겨내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오냐면 자기가 치유된 거를 딱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이야기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 닿을 수 있지요.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누가 찾아보지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손댄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면 드디어 뭐예요? 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손을 댔어. 근데 치유가 됐어.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치유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이러해서 내가 예수님의 손을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이라. 이제 일어나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는 완전히 치유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혈루병 든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안 나타나냐 하냐면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장애물 극복을 못해요. 방해를 극복하지 못해요. 누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염려 근심 때문에 또 믿음 있는 행동을 못해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이 혈루병 든 여인의 믿음처럼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겁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내일 말씀이 바로 야이로 해당장인데 그런 상황 속에 하다 보니까 지쳐버렸는데 나중에 집에서 누가 옵니까?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대.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예수님 가신다고 했는데 가시기도 전에 내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죠. 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딸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해라.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혈루병 든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도 그 주님 그 복음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 텐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난할 때요 부유되기로 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부유케 하셨던 역사를 찾으시라고. 그래서 늘 읽으시라고요. 아멘. 그걸 읽어서 믿음이 내게 와야 돼. 가난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없다고 맨날 방해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유케 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부유케 하시는 나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시라고.
아멘.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확 땡겨야 그때 입에서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들이 없다 보니까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였다 그러면 뭐예요? 불평, 원망, 짜증. 맨 안 되는 이야기만 하니까 안 되는 믿음만 생기는 거예요. 되는 믿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증거를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다. 아멘. 늘 우리 최 장로님, 우리 정 장로님 이야기한 것처럼 맨날 뭐야? 만날 때마다 뭐요? 아이고 우리 고유군 장로님 죽었다가 살아났어. 믿으시면 아멘. 우리 정찬배 장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아멘. 아이고 기도해가지고 믿음 가지고 갔더니 아니 우리 정찬배 장님도 오메 그랬는데 살아나셔가지고 저 뒤에 앉아 예배하시고 또 고유군 장로님도 그냥 문 안에 인사한다고 추석 인사한다고 나한테 전화하고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서 맨날 못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 그런 믿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쫓아올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올 거라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능력 받을 거 아니에요. 혈루병 든 여인도 치료받은 것처럼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도 교회만 가서 앉았다 말씀만 들으면 내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달려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없고 맨 열심히 일해야만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올 시간에도 일하고 앉았고 말이야. 텔레비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 갖잖아. 맨 텔레비만 보고 앉았고. 아니요. 천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지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 딱 주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아멘. 강이 쫙 갈라지고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증거를 보여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해요. 당신에게도 증거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꼭 그 역사가 이번 주 안에 남은 3일 동안에 역사가 꼭 일어나셔서 주일날 진짜 그냥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도 혈루병 든 여인의 믿음이 있게 해 주심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병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그가 치유받고 회복이 돼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많아지게 해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